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311페이지쯤 됩니다. 집사님 조금 소리가 울려요.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의 제목은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됨을 알게 됩니다. 지식이 많을수록 그 삶의 수준은 향상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을 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지식의 근본인 하나님을 모르면은 그 지식은 무의미한 것이 될 것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지식을 가졌지만 그들의 인생은 참 부끄러운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고, 많은 능력을 가졌지만은 인생을 실패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들에게 문제가 뭐냐 하면은 보이는 것은 잘 아는데 보이는 것의 근본이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용할 때에도 그 원리를 알아야지 그 물건을 제대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지요. 원리를 모르면은 그걸 다 사용을 못해요. 제가 참 우리 오늘 집사님이 올려놓은 걸 보고 나도 비슷한 증세가 나타난다 그러는데, 제가 안경이 어디 있는지 몰라가지고 성견한테 야, 안경 어디 있냐 그랬더니 할아버지 안경 끼고 있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안경을 끼고 안경을 내가 열심히 찾고 있고, 전화기를 들고 야, 전화기 어디 있냐 하는 거와 똑같은 짓을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핸드폰을 제대로 사용을 못합니다. 핸드폰을 잘 사용하시는 분은 정말 유용하게 쓰시더라고요. 컴퓨터를 능수능란하게 쓰시는 분들을 보더라도 참 난 바보 같아요. 아무리 좋은 기계를 가지고 있어도 그 원리를 모르면은 우리가 다 사용을 못하지요. 하나님의 만드신 모든 피조물을 우리가 보고 누리고 있지만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모르면은 우리가 제대로 누리고 제대로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야말로 사람이 사람답게 되어지고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데 있어서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 때 비로소 행복한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거지요. 하나님을 모르고서야 인간이 인간다워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의 많은 학문과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최고의 학문을 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야말로 여러분을 하나님 사람답게 살게 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올바로 살게 하는 축복의 근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라고 말씀하셨지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어떤 지식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 지식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리킨다고 저는 봅니다. 하나님을 모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과 일치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역행되어지는, 하나님을 근심시키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모르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 줄 알아야지.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그런 삶을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은 하나님께 역행하는 삶으로 살 수밖에 없고 그 결과 망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여러분, 조금만 우리 주변을 보면은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금방 여러분이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아도 내가 언제 내 인생이 방황하고 힘들고 어려웠더냐라고 하는 그 순간을 돌아가 보면은 내가 하나님을 잘 모름으로 말미암아 선택한 그 길들이 나로 하여금 힘들게 하는 상황이 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마 깨달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수준은 곧 하나님을 아는 분량과 비례합니다. 여러분, 갑자기 우리의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경험을 통해서 지식을 알게 되어지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살다 보니까는 점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됩니다. 귀로 들었던 것도 삶 속에서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구나 하는 그런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증가합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아는 지식, 이론적인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가슴으로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나의 삶이 되어지는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몇 가지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부모님을 알아야지 됩니다. 왜 부모님을 알아야 되느냐 하면은 나를 낳으신 부모님을 모르면 내가 누군지를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 이름 앞에 다 성이 있습니다. 성이 없는 사람은 없지요. 그 성이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어떠한 정체성의 시작점이 될 수가 있는 거지요. 제가 이씨입니다. 이 땅에 이씨가 많지만은 저는 한평 이씨입니다. 한평 이씨라고 하는 이 우리의 조상의 근원을 내가 알므로서 내 이름 앞에 항상 한평 이씨의 이자가 붙어 다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어디서 확립이 되느냐 하면은 내가 누군지를 정의하는 게 정체성이거든요. 내가 누군지를 인식하는 게 어떻게 그게 바르게 내 자신을 인식할 수 있느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을 만날 때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을 누구라고요? 여러분 누구예요? 당신 누구입니까? 라고 하면 아마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름 석자를 댈 겁니다. 아니면 주소를 댈 겁니다. 내가 어디서 사는 사람입니다. 아니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직업을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는 이런 일을 하면서 사는 사람이요 라고 말할 겁니다. 근데 그것은 정확하게 여러분이 누구냐를
대답하는 게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먼저 그 바탕 위에서 우리는 자신을 인식해 나가야 되는 거지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면은 부모님을 모르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반드시 세 가지에 의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첫째는 정체성, 두 번째는 가치관, 세 번째는 목적입니다. 마치 나무 뿌리와 나무 줄기와 가지와 같은 형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삶을 살아가는 동력이 될 수 있고 기초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어떻게 사느냐라고 하는 것은 가치관입니다. 가치관에 의해서.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라고 하는 것은 목적이지요. 여러분, 사람은 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실패는 어디서 오느냐 하면 이 잘못된 세 가지에 대한 인식입니다. 내가 누군 줄 모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은 혼돈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잘못된 삶을 살아갑니까?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삶을 살고 되는 거지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의 한민족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이 우리의 국민들이 4분 오열되고 있습니다. 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도 형제들이 다 생각이 다르고 살아가는 방법이 다릅니다. 예수를 같이 믿는 성도라고 할지라도 같은 교회에 출석하지만은 다 삶이 다릅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건 같을지 모르지만은 그 믿음에 의한 이 가치관의 형성이 다르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우리는 일치한 생각과 일치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목적입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달려서 열심히 살기도 하고 인생을 호황되게 보내기도 한다는 것 우리는 잘 압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기의 정체성과 가치관과 목적의 확립은 누구나 다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틀림이 없는 바른 정체성, 가치관, 그리고 목적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어릴 때서부터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어릴 때 예수 믿어도 천국 가고 죽기 전에 예수 믿어도 천국 가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 그러지요. 나 죽기 전에 예수 믿겠다라고. 근데 우리가 죽기 전에 예수를 믿는 건 천국 가기 위해서만이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천국 데려가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지요.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내가 누군지를 알고, 즉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내가 지음받고 내가 그렇게 자녀여 신부여 백성으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나의 정체성을 가지게 될 때에 어릴 때서부터의 그의 삶은 창조하신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게 되어진다는 거지. 나이가 먹어갈수록 예민해지는 게 그거예요. 내가 인생을 제대로 살았나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는 그냥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목회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목회를 내려놔야 시간이 점점 다가올수록 나의 생각은 그겁니다. 내가 목회를 제대로 했나? 내가 인생을 바르게 살았나? 만약에 나의 삶이 아니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너무나도 비참할 것 같습니다. 내가 온 생명을 다해서 바쳐 살아온 나의 삶과 나의 목회가 하나님 보실 때에 가치 없는 것이라고 판단된다라고 하면은 그건 너무 비참할 것 같습니다. 그러한 상황이 오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두고 갈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그 모든 것들은 무가치한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삶이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 가지고 주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부자로 살았느냐, 세상에서 부러움을 입고 살았느냐, 내 스스로 만족한 삶을 살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 그겁니다. 두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은 곧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5편 15절을 보면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시편 121편 1절에 보니까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울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로소이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울고 세상에 어떤 사람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도움은 부모님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권세자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과 명예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재능과 능력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나의 도움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주님을 아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누구를 의지합니까?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신뢰하며 살아갑니까? 나의 도움은 하나님뿐이다 라고 하는 것, 그 마음,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좌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134편 1절에 보니까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의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하나님이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송축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더라도 거기서 하고 있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다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네 앞에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다. 곧 내가 오늘 네게 명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지키라는 것이라. 왜요? 왜 하나님께서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법도와 규례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우상을 섬기면 내가 오늘 너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19절,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정하며 그를 의지하라. 그는 네 생명이시요 네 장수시니라. 그는 네 생명이요 네 장수시니라. 네가 그 하나님을 떠나면 너는 망하게 되어 있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내 조상에게 약속한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주권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주권자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인생을 내 능력으로만 산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이 호주에서 시민권을 따는데 보안업을 경호하는 일을 이제 하는 분이라, 거기서 이제 각자가 임무가 이게 무전으로 임무가 오면은 그거를 듣고 그 일을 처리하는 것을 가지고 판단을 해서 이제 시민권을 준다 안 준다 그런데요. 근데 이 사람이 영어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인데 시민권을 받아서 물었대요. 어떻게 너는 그 시험을 통과했느냐? 그랬더니 나에게 어떠한 지령도 지시도 내려오지 않았다. 그래서 그냥 합격했대요. 만약에 어떤 과제가 떨어졌다고 하면 그거를 알아듣는 것도 힘들고 그거를 처리하는 것도 힘든데 아예 그 사람한테는 문제가 내려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합격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재밌는 예입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고 애쓴다고 되고 내가 부족하니까 안 된다, 아니더라고요. 제가 제 목회를 돌아보면요, 정말로 창피해요. 나 같은 사람이 목회를 해? 어떻게 보면 난 여러분한테 너무 미안한 생각이 들어요. 참 미안하다. 참 나 같은 목사를 만나가지고 평생 목회하는 여러분에게 너무 미안한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럼에도 나같이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 그래도 한평생 목회를 해온 거는 나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이 뼈저리게 다가옵니다. 갈수록 저에게는 뼈저리게 그게 다가옵니다. 여러분은 나를 보면 안 돼요. 나를 쓰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 아멘, 아니시네. 부담 두지 말아요. 나보지 말고 주님 바라보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 하나님은 마태복음 10장 18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이를 너희는 두려워하라. 이건 성도들이 핍박을 당하는 자들을 향하여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너희들을 누가 끌어가다 잡아가면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말아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네가 할 말을 다 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너를 육체에 고난을 주는 사람, 너를 죽이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네 영혼, 몸과 더불어서 영혼까지 지옥에 멸하시는 그 하나님이 진짜 우리가 두려워할 분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침을 좀 하는데 찬바람을 맞으면 기침을 해요. 더워서 바람을 쐬면 기침을 하고 그래야 돼. 걱정하지 마세요. 걸린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은 참 오늘 우리를 사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는 말씀인 줄 압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타작마당에서 알곡과 죽정이를 가르치는 농부와 같은 분이 우리 주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삶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정해진 것이거든요. 그런데 믿는 자들도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심판은 멸망을 받느냐 구원을 받느냐는 심판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학생이 공부를 하고 안 하고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런 시험을 통해서 그가 그동안에 어떻게 공부를 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평가를 먹이지 않습니까?
학생이면 시험을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실력을 쌓았는지는 반드시 평가를 받게 되어 있고 성적표로 남기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도 우리가 인생을 산 꼬리표가 따라다니지 않습니까? 상을 받으면 상을 받았다, 벌을 받으면 벌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항상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흔한 말로 빨간 줄을 그으면은 사회생활하기 어렵다. 아무리 개가천선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는 그 상처가 그냥 그 과거가 따라다니는 거예요. 우리 몸에 상처가 평생 가듯이. 여러분, 우리가 산 것에 대한 멸망은 받지 않습니다. 죄에 대한 형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겁니다. 사람이 두려워서, 사람의 눈치가 무서워서, 환경적이고 경제적이고 어떤 물리적인 환경이 두려워서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한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정말로 두려워할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이에요. 사람이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두려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지. 사람의 눈총, 사람의 시선이 두려운 게 아닙니다. 코로나로 사람들은요, 이 잘못된 프레임에 갇혀 있어요. 아니, 코로나에 걸리면 피해자지 왜 그가 가해자가 됩니까? 우리 목사님 한 분이 8.15 광복, 8.15 집회에 갔다 오셨는데, 양성도 아니에요. 음성이에요. 음성으로 판명이 됐는데, 그 아파트에서 사람들이 우리 코로나 감염된다고 들어오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자택에서 격리하는 게 아니라 아예 아파트도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에서 생활하고 계시더라고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함양에서 누군가 코로나가 걸리면 확진자가 되면은 아마 함양에서 못 살 거라고. 아니, 왜 그렇게 됐지요? 그 사람은 피해자예요. 불쌍히 여겨야 되지요. 죄인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시대는 이제 코로나에 걸리기만 하면 확진자는 곧 죄인 취급을 받는 이러한 정서 속에서 우리가 지금 긴장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에서 닥터 유라고 하는 분의 의사의 그 동영상을 좀 많이 보세요. 그분은 코로나 환자, 3명의 코로나 환자하고 같이 사셨대요. 그 코로나 환자가 큰아들, 아내, 작은 아들이었대요. 근데 자기는 같이 살았는데도 안 걸렸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요. 내가 안 걸렸던 게 아니라 걸렸었을 것이다. 틀림없이. 그러나 내가 면역력이 강했기 때문에 그거를 내가 이길 수 있었을 뿐이지 안 걸리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분이 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이 코로나에 걸리고 그래서 시립병원에 가가지고 한 달 이상씩 격리된 생활을 했지만 환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잠시 열만 올랐을 뿐이고 잠시 기침만 했을 뿐이지 전혀 그의 삶 속에 어떠한 현상도 없었다. 그냥 격리되다 왔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요. 코로나에 걸리지 않는 비결은 뭐냐? 두려워하지 않고 면역력만 건강하면 된다는 거예요. 가장 그분이 먼저 중요하게 여기는 게 면역력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면역력이 약했기 때문에 그렇다. 왜 사망률이 초기에 높았냐 하면은 이걸 대처하는 이런 갑자기 생기다 보니까는 기술적으로 의료진들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사망 환자들이 그렇게 발생했던 것이지 전혀 걱정할 게 없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다고 막살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저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에 너무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러세요. 코로나에 감염되는 게 무서우냐? 우리가 죄악에 감염되는 게 더 무섭지 않느냐? 죄악에 감염되어지는 것은 아무렇게 여기지 아니하고 코로나에 감염되어지는 것은 그렇게 무서워하고 있느냐?
하도 입으로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입을 다 막아버렸다요. 하도 입으로 헛소리를 하고 다니니까 마스크로 입을 다 막아버리고, 또 하나님을 멀리하고 인간들끼리만 짝짝쿵하니까는 다 분리시켜가지고 거리두기 해가지고 다 흩어버리셨다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게 진실은 아니겠지만은 한 번쯤 우리가 생각해 볼 거예요. 우리가 지금 두려워할 게 뭡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워할 게 과연 뭡니까? 세상 사람들의 눈치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날 보고 뭐라 그러느냐? 그게 두렵습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의 행위를 보고 어떻게 평가할까를 보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생각을 해봐요. 코로나 시대에 예배를 드리는 게 대면 예배가 맞습니까? 비대면 예배가 맞습니까? 라는 이 논쟁이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질문 자체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드려서는 안 될 지역에서는 드리면 안 돼요. 아니 지금 함양에 만약에 코로나가 창궐 한다라고 하면 그럼 드리지 말아야죠, 당연히. 근데 청정 지역에서 안 드린다? 그건 좀 맞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대면 예배를 드리느냐 드리지 않느냐를 묻기 전에 상황을 먼저 보는 게 맞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뭡니까? 대면 예배 드려도 내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 없이 예배를 드리면은 그 예배는 허당이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아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예배하는 우리들의 마음에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냐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대면 예배가 중요하냐 아니냐 이거 가지고 따질 때가 아니에요.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상황에 의해서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린다 할지라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있으면은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예. 다시 한번 여러분, 내가 두려워하는 존재가 하나님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더 여러분에게 부담이 되고 안정을 주는 겁니까? 우리의 환경이 경제적이든지 뭐 질병이든지 뭐 지금과 같은 사회적인 여러 가지 문제든지 이런 것이 여러분을 더 위축시킵니까? 다윗은 골리앗 앞에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있지만 다윗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골리앗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이 믿음은 관념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개도 주인이 옆에 있으면요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아이들도 엄마 등에 엎여 있으면 두려움이 없어요. 주인이 나와 함께 한다. 엄마가 나와 한다. 아니, 주인과 엄마가 내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엄마가 나와 함께 한다는 자체가 평안과 안정을 주잖아요. 여러분,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인식하고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뭐가 두렵습니까? 중요한 것은 내 삶이 얼마나 평안하냐에 있는 게 아니라 아무리 평안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그 인생은 실패의 인생이에요. 그러나 코로나에 걸려서 내가 혹 죽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함이라고 하면은 나는 그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함이 우리의 평안의 근원이 돼야지, 우리가 안정되는 것은 통장에, 직장에 어떤 것들을, 권세와 사람, 능력, 세상의 어떤 것들을 의지하고 우리가 평안을 얻고자 하면은 착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 세 번째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주님과 친밀한 삶을 하기 위해서는 주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친밀하게 가까이 지내는 사람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신뢰가 생기는 사람이에요. 신뢰가 생기면 그 사람과는 점점 가까운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는 그분을 우리가 바르게 알 때에 우리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지요. 호세아서 2장 16절에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나는 네 남편이니라. 나는 네 남편이니라. 우리는 아가서를 보면 솔로몬과 술람비 여인의 그 사랑의 모습들이 아주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부지간에 이야기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성경의 그런 내용들이 아가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술람미 여인은 교회를 뜻하는 것이고, 그리고 솔로몬은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살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분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갖고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뭔 얘기입니까? 사랑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했다라는 데 주님은 관심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이 뭡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사랑을 받고 네가 나를 사랑하며 사느냐, 그게 주님의 관심사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그럽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의 책을 읽었는데 그분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선교사 생활을 했는데 거기서는 아들이 많은 것이 이게 힘이래요. 아들이. 그래서 아들을 많이 낳기 위해서는 여자를, 부인을 4명까지 얻을 수 있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낳다 하면 딸만 낳대요. 그래서 4여자가 계속 낳아야 돼도 그냥 딸만 낳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사회적으로 인정을 못 받고 무시를 당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집은요, 낳다만 하면 아들만 낳대요. 그 집은 낳다 하면 아들, 낳다 하면 아들. 네 번째 아들을 낳대요. 그래서 축하합니다 그랬더니 걔 우리 집에 없어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죽은 줄 알고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딸만 나는 집에 양자로 줬다고 그러더래요. 왜 양자로 줬느냐? 사람 대접을 못 받는 게 너무 불쌍해서 그래서 아들을 내가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고 있는 아들 줄 수 있어요? 어디서 저기 아이들 안고 있는 사람들 아들이고 딸이고 줄 수 있어요? 줄 수 있냐고요? 못 줘요. 예? 죽어도 같이 죽지 어떻게 내 자식을 남에게 줍니까? 못 줘요. 근데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죽는 데 내주셨어요. 죽는 자리에.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은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죽는 자리에. 근데 이건 우리는 그냥 지식으로만 알고 있어요. 이 감정이 없어요.
이게 가슴으로 다가와야 돼요. 이게 가슴으로 다가와야. 그게 아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머리로 아는 것 가지고 안다고 말하지 마세요. 주님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죽는 자리에 당신의 아들을 주셨다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참으로 뭐라고 그럴까요? 전율을 느끼는 감사와 기쁨이 있어야 돼요. 아, 우리 아버지의 사랑이 이런 사랑이었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이게 진짜 아는 거예요. 지식으로 머리로만 알고 전혀 아버지의 사랑에 감동을 받지 못하고 그냥 여전히 무감각한 상태로 살아가면은 그건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 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셔. 이게 그냥 지식으로 아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보니까 진짜 하나님은 그냥 사랑이시로구나. 그냥 하나님은 사랑 덩어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으로 알 때에 우리의 삶은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한 삶인 교제의 삶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베소서 3장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라. 깨달을 때에 그에게 비로소 하나님의 풍성함에 참여하는 길이 열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만은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우리가 누리고 살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아는 것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하늘의 것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가 설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66권을 다 외우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충성과 봉사와 헌신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헌금을 안 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 사랑을 얼만큼 깨달았느냐가 내가 하나님의 풍성함에 참여하는 척도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람 수준으로 생각해요. 째찌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3장 20절에 뭐라고 했냐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구하거나 생각하는 그 모든 것보다도 더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 찬송이 몇 장인지를 못 찾겠어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 찬송이 있잖아요. 맨 처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한번 찾아봐요. 몇 장인지. 내가 아까 카톡에다가 물어볼 걸 진짜. 421, 429, 429장. 자, 우리 429장을 한번 부르면서 한번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반주하시오. 42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할래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우리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은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수고하고 애써서 당연하게 내가 얻고 누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보세요.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도 누리고 있는지요? 그거를 당연하게 누린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그걸 누리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불만 불평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은혜라고 여기지 않는 데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의 탐욕, 내가 원하는 것을 주님이 안 주셨다는 불만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참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대한민국의 경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저도 포함해서입니다만은 우린 전쟁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기근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아프면 아프면 병원 가면 다 치료해 줍니다. 학교 무상으로 공부시켜 줍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는 못 먹어서 걱정이 아니라 너무 먹어서 걱정입니다. 너무 먹어서 걱정이에요. 이렇게 너무 먹어서 걱정인 나라가 이 세상에 몇이나 됩니까? 몰라요. 우리가 그러니까 다 그렇게 사는 줄 알아요. 다 우리같이 사는 줄 알아요. 먹을 때에 먹고 싶은 걸 마음대로 먹고 사는 사람이 많지를 않아요. 70억 중에서 몇 사람 안 돼요. 그런 엄청난 은혜를 누리고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그걸 감사할 줄 모르고 살고 있죠. 메리라고 하는 분이 그분이 이제 실명을 밝히지 않고 메리라고 썼더라고요. 가명으로. 근데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아주 못돼 먹었대요. 일도 잘 안 하고 까다롭고 반찬 투정 많이 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폭언을 할 뿐만 아니라 손찌검까지 하는 남편. 그런 남편하고 살면서 늘 눈물을 흘리면서 살았대요. 어느 날 남편이 자기에게 요구사항, 자기가 요구하는 사양을 쭉 써가지고 주더래요. 그런 남편의 요구를 자기가 들어줄 수 없는 요구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남편이 교통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새로운 남자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사는데 이 남자는 얼마나 배려심이 많고 자상한지 정말로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즐겁게 살고 있었대요. 어느 날 정리를 하다가 짐 정리를 이렇게 청소를 하다가 옛날에 남편이 자기에게 요구사항 했던 그 쪽지를 보게 됐대요. 그것을 보면서 그냥 소름이 끼쳤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진짜 놀란 건 뭐냐 하면은 옛 남편이 자기에게 요구했던 것보다도 더 이상의 것을 지금 남편한테 자기가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나는 이걸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야, 이게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이야기로구나. 그렇게 자기를 학대하고 힘들게 했던 남편이 요구하는 사항을 들어주기가 너무 힘들었는데, 나한테 너무 잘해주는 남편을 향해서는 그 이상 전 남편이 요구했던 것보다 더 이상으로 희생하고 섬기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남편의 사랑을 깨달을 때에 일어났던 현상이라는 거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그렇게 모든 사람의 불가능하다고 한 것까지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게 절대로 희생이라고 여기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도리어 기쁨과 즐거움으로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 사랑하며 살자. 내가 너를 위하여 목숨을 내놨듯이 너도 나를 그렇게 사랑하며 살자.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헌신하라, 사역하라, 헌금 많이 하라,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나 사랑하고 살자. 여러분, 율법은 우리에게 굴레를 씌워주는 멍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지당한 것이고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는 거지요. 우리가 예배를 왜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 뭐 상황 때문에 그런 거지만은, 예를 들어서 예배를 누군가가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하면 우리는 목숨 걸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와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경배하는 거예요. 송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은 죽으라는 얘기와 같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내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어요? 못 드리는 거지요.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 보고 예배 안 드린다고 뭐라고 그러겠어요? 전염병에 창궐해 가지고 정말로 만나서는 안 되는 상황이 됐다고 하면 예배 드리지 말아야지요. 그러나 묻습니다. 주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사랑함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들은 무거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게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거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에게 고백되어져야 돼요. 나는 하나님 말씀이 무겁질 않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겁질 않아. 나는 그게 즐거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너무 즐거워. 평안해. 행복해.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서 그 마음에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자고 하는데 그게 부담스러워. 결혼할 때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 여러분이 볼 때에 사랑스러우니까 결혼했잖아요. 징그러운데 결혼했어요? 악마같이 보이는데 결혼했어요? 사랑스러우니까 결혼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자라고 하는 것은 전혀 부담스럽지 않아요. 내가 선견이를 사랑해. 근데 선견이가 할아버지가 나 사랑하는 건 너무 부담스러워. 그런 적 있어? 꿈에도 없어? 어때요, 여러분? 정말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게 부담스럽냐고요.
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자고 하는데 왜 이게 부담스러우냐고요. 왜? 그분을 사랑이 없으니까는 그분의 말씀이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말씀이 부담스럽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법이 있잖아요. 국가의 법이 있고 가정의 법이 있고 하여튼 뭐 사람만 만나면 법이 있잖아요. 법. 예를 들어서 자녀들에게 10시 이후에는 철저하게 10시 이후에는 집에 들어와야 돼. 남자 숨길 때는 반드시 엄마한테 얘기하고 숨겨야 돼요. 법이잖아요. 법. 이런 법을 왜 줬어요? 귀찮게 하려고 준 게 아니잖아요.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서 법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법은 부담스러운 게 아니에요. 엄마가 아빠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신 법은 나를 악으로부터 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니까 그거는 지키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 양반들 아멘 다 어디 갔다가 버리고 왔나? 근데 왜 부담스럽냐고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왜 부담스러우냐고요? 왜 예배가 그렇게 부담스러우냐고요? 저는 예배를 여러분이 빠지는 것에 대해서는 속상함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의 예배하는 태도, 예배 참여하는 모습을 보면서 느끼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제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을 보면서 제가 마음에 굉장히 위로와 기쁨이 된 게 뭐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여기에 나올 수 없는 환경들이 나름대로 다 있어요. 핑계를 대려고 그러면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데 그걸 다 물리치고 나온 이유는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 건 여러분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었어요. 저를 안타깝게 하는 것은 만약에 내 자녀가 내 사랑을 부담스러워한다면 그만큼 슬픈 것이 없을 거예요. 그만큼 슬픈 것이 없을 거예요. 사실 뭐 다 아는 얘기지만 우리 하은이가 내 사랑을 받아들이질 못했었어요. 내 사랑을 순수하게 받아들이질 못했어요.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몰라요. 근데 걔가 이제는 나의 사랑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데 우리는 그 사랑을 의심하고 거절합니다. 왜?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사랑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부담스러워. 제발 좀 물러나세요. 내가 내 마음대로 좀 살게요. 그거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동역자로 세우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 살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더불어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두 사람이 의합지 아니하고 어찌 동행할 수 있느냐?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몸이 머리의 모든 것을 즉시 알고 움직이듯이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주님의 마음을 깊이 즉시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과 동역하는 삶이 아름답게 될 겁니다. 그러나 서로가 모른다라고 하면은 동역이 이루어질 수가 없지요. 일을 하는데 일을 망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서로가 손이 맞으면 일이 착착착착 되는데 서로 손이 안 맞으면은 나를 도와준다고 하는 것들이 일을 만들어내잖아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 자녀로 부름을 받고 신부로 부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또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동역자이신 우리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온전히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의 삶이 후회 없는 삶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학생이 이번 태풍에 학교의 지붕이 날아갔어요. 근데 학교를 가면서도 그걸 몰라요. 옆에 지붕이 날아가가지고 땅에 떨어졌는데도 그걸 모르고 지나갔대요. 그렇다고 엄마가 웃어 죽겠다고 그래요. 왜 몰랐을까요? 그의 관심은 환경에 있는 게 아니었어요. 뭔가를 깊이 생각하면서 걸어가고 있을 때에 그런 태풍으로 지붕에 날아가서 옆에 떨어져 있는데도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눈엔 들어와 있어도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신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근데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왜? 우리의 관심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빼앗겼기 때문에 안 보이고 안 들리는 거예요.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성숙한 믿음이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이 성숙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힘쓰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세상의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동분서주 말할 수 없는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대해서는 본인도 노력하지 아니하고 부모들도 노력지 아니하고 그냥 시간이 지나가면 알겠지라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돌아볼 때에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곧 하나님을 아는 것과 비례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당신을 계시하실 때에 온전히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세상의 여러 가지 환경을 우리가 두려워하면서 사람을 두려워하면서도 정말 두려워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코로나로 모든 사람이 세균을 두려워하지만은 죄라고 하는 이 세균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눈들은 두려워하면서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안타까운 현실 앞에서 참으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 매혹되어 생명이시며 복의 근원이신 우리 주님을 알고 주님과 일치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